신앙의 영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는 자들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능. 어떻게 길들여지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길들여지면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레미야 13장 23절에서 말입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구수인은 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수인. 얼굴이 하얘요, 까매요? 까매요. 까만 피부, 흑인. 그 구수인이 그 피부를, 그 다음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피부가 검은 흑인이신 분이 낙스를 갖다 문지른다고 해서 그게 하얗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표범을 그냥 송아지처럼 누렇게 반점을 다 없애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을진데,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그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건데 만약 그걸 할 수 있다면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악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죠. 너희들이 이 길들여진 악을 고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계속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겠다 이 말이에요. 마치 표범이 그 반점을 고칠 수 없고 변케 못하고 구수인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악에 길들여지면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꾸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들여져야 되겠어요? 선한 분야로 우리가 길들여져야 되겠죠. 이 영적인 힘, 영역,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능입니다. 기능과 같은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는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 영역을 얻으면 이것은 영구적입니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말이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할렐루야. 활용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살고 또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능이에요. 신앙 영역, 우리의 기능이 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신앙 영역이 우리의 기능 되게 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신앙 영역이 업이 되고 좀 더 그 역량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윤택해집니다. 신앙의 영역, 이것을 가지다 보면 삶이, 그러면 다 부자가 되는 거냐? 부자라고 해서 윤택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말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요 평생토록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의로운 의식을 갖게 되면, 사람이 의로운 의식을 갖게 되면 평생토록 의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분야에서 의식이라는 것, 이것은 정신세계, 이것은 기능이, 본인의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을 가냐, 나는 나쁜 짓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은 내가 나쁜 의식을 갖게 되다 보면 그 나쁜 행동은 이제 금세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육신은 그 의식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능을 한번 볼까요? 온유와 겸손을 우리 주님은 내밀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다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워.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거, 육신이 살아있다는 게 수고고 무거운 짐이에요. 어떨 때는 때론요 눈꺼풀이 무거울 때도 있어요.
엄청 눈꺼풀이 무거워요. 도저히 올리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그냥 이상한 동공이 흐릿흐릿하더니 내려가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눈꺼풀이 무거워서 내려지는 사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부르는 소리.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한다. 대신 짐을 짊어주는 게 아니라 방법을, 비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 뒤에 구절에 가르쳐 주셔요. 뭐라고 가르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 온자는 따뜻하다는 거죠. 유자는 부드럽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다. 냉랭하고 거칠고, 예? 뭐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냥 핥히려고 하고 이런, 이게 아니고 온유한 사람. 그 다음에 겸손하다는 거죠. 하늘 왕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도 가장 비천한 곳에, 그런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들이 가벼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쉼을 누린다. 쉰다. 안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이 된다. 대신 짊어주는 게 아니라 의식을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나와 같은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면은 세상살이가 그렇게 힘들지 않다. 쉽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게 배우라.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짐이 없어서 가벼운 게 아니고 짐이 있는데 가볍고, 멍에가 있잖아요. 멍에라고 그랬잖아요. 멍에. 그런데 가볍다. 그럼 1절 비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하면 굉장히 광범위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런 얘기, 구원을 받는다. 그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이런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이를 다시 살린다.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여러 분야에 데살로니가전서 또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4장 13절이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여러 가지 뜻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일치하게 되면은 얼마나 정말 그 짐이 가벼워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가.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아주 간단히 16절. 따라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헤벨레 하고 다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뭐이 그렇게 기쁠까요? 기뻐할 일이 있나 보죠.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라. 하나님과 소통을 하라. 내 힘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혼자 싸질머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 감사해요. 양팔이 있다는 게 정말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중국인 걸로 아는데, 양팔이 없는 분, 여성분이에요. 양팔이 없는, 발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만두도 빚고 못하는 게 없어요. 바늘도 끼워요. 바늘도 끼워요. 실을 끼워요. 발로. 두 발만 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발 가지고 세수를 합니다. 세수를 합니다. 가족들 다 아침 식사도 발로 다 해서 완전 기능이 되어버린 거죠. 손이 없다 보니까 발을 활용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행복합니까? 양팔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한쪽 팔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한쪽 팔만. 어떤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이제 한탄하면서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가 힘들어서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고층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딱 보니까 밑에서 어떤 사람이 전봇대 옆에 서가지고 덩어리를 딱 비비더라고. 덩어리를 사정없이 비비더니 그러더니 딱 아주 그냥 가뿐하게 걸어서 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팔이 없어요. 양팔이 없어요. 양팔이. 긁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코끝이 가려워도 긁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팔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뿐하게 이렇게 아주 유쾌하게 걷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살하려는 마음을 돌이켰다는 얘기입니다. 돌이켰다는. 세상에 저런 분들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예?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모든 우리 백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할 일입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합니까? 가난이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도약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디딤돌을 삼는 거예요. 정신무장하고 성실하게 정신무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믿고 의지하는 삶, 정말 얼마든지 우리는 감격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현실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요. 신앙의 영역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신앙의 영역이요. 범사가 다 잘된 걸로 받아들이는 거. 예? 무슨 일을 했는데 이번에 일이 좀 잘못돼 가지고 5천만 원을 손해를 봤어요. 감사한 줄 알아라고. 예? 5천만 원 손해 보고 정신 차리고 더 손해 안 보고 그 정도 손해 본 것을 감사하게. 교회 아침에 교회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예? 다리를 삐었어요. 다리를 삐었어요. 교회 가다가 넘어져. 뭐 우리 교우님 여기 계시겠죠? 새해 영시 예배 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기운을 위해서 사고도 없게 해달라고 뭐 아주 뭐 광범위한 분야 다 제가 장시간 동안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시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내려가다가 저 2층에서 나가다가 다리를 접질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계셨다니까요.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제 마음이 덜컥 하는데 얼마나 걱정스럽고.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영시예배 나와서 남편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잘 나오지도 않는 우리 남편을 이렇게 모시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다친 거 이만한 걸 교회니까 이만한 걸 감사해요. 만약에 밖에서요 딴짓하다 그 시간에 딴짓하다가 사고 났으면요 이건 모를 일이에요. 그 생사의 갈림길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단 말이에요. 항상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뭐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 영역이라는 거 뭐냐? 이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신앙 영역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생각을 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제 생각을 합니다. 나 세상에 네가 신앙생활을 한다? 진짜 친구들이 보면은 자다가도 웃을 일입니다. 예. 저는 의심이 많고요. 의심이 많아서 웬만해서 안 믿습니다. 정말 안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못난 놈이 잘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못났는데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가 아마 이런 기적도
정말 드물다 생각을 합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 기적이에요. 예? 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냥 저만 그러느냐? 인간이라는 건 보편적으로 인간은 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다 나약한. 오죽했으면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실로 이 백성은 풀이로다. 사람을 인간을 풀로 비유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렇게.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강성해도 항상 우리는 학습을 받죠. 살면서 연세 드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좀 부자연스러운 광경을 보면은 절대 흉볼 수 없는 게 나의 미래다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나도 몇 년 후면은 저 정도 상태. 이제 더 몇 년 후에는 그보다 더 못한 상태. 계속 그런 광경을 보면서 학습을 합니다. 아무리 강건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 해가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또 가면은 사람은 이렇게 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육신은 저물어 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몸이에요. 영혼성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은 영혼성이 있어요. 의식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 오래 살고 싶고 안 죽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마음 뜻대로 안 되는 게 인간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 있죠. 영광스러운 것들, 빛나는 것들, 향기로웠던 것들, 그 많은 권세자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세를 쥐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결국은 꽃이 시드는 것처럼,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다 부질없는 것들이죠. 결국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시면 영영이 서리라. 신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성경에서 이사야서 이 말씀에서 이사야서 40장 이 말씀에서 신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뒤에 12절 말씀을 한번 봐요. 12절 이사야서 40장 12절 말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냐고.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누가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명칭이라는 것은 이름 명자를 써버리면은 그 사물의 이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명자 그 그릇 명자예요. 그릇으로 대박 같은 그런 저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에 담는 간칭 지뢰간자 쓰는 지뢰간자. 이것은 저울도 이렇게 막대기 달려서 이렇게 추달아 가지고 하는 저울이 있잖아요. 그런 저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느냐? 산이 몇 근 나가는 거 한번 무등산 백두산 몇 근 나가는 거 달아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면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없다 이거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열방 많은 나라 열국을 제패했다. 제국의 왕이 되었다. 그 열방이 뭐야? 통에 한 방울 물이다. 이 큰 통이 있는데 물 한 방울. 그 다음에 그 뒤에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저울에다가 소고기를 한 근을 다는데 저울에 티끌이 하나가 날라와서 앉았어요. 티끌. 그 별거냐고 그게.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저 신안 앞바다의 섬이 얼마나 많아요? 1004개가 천사의 섬이라고. 근데 그게 뭐냐? 먼지야. 먼지. 그런 게 먼지야. 이 지구가 우주에서 이 지구를 보면 지구는 뭐야? 눈꽃만이나 한 겁니다. 눈꽃만이나 한 거. 근데 눈꽃만이나 한 그 지구 속에 대한민국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조그마한 나라입니까? 그것도 절반 나눠져 있는 나라. 이 한반도. 그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넓은 땅동에 우리 대한민국 땅동 속에 나라는 존재 하나가 뭐 별거겠냐고. 티끌이지 그 티끌.
그런데 저 우주 속에 나를 하나를 던져놔 봐요. 예? 그 별거 뭐겠냐고. 먼지도 못 되는 것이죠. 먼지 같으니. 예? 레바논의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 레바논에 짐승이 많은 거예요. 번제 소용에도 부족.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다. 삼림, 레바논의 나무가 많아요. 삼림. 예? 그런데 그게 화목 소용에도 불 때는 불쏘시개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신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먼지 같은 그런 나약한 존재인데 신은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을, 그분을 믿고 앙망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세상에 그분을 어떻게 알았냐? 그 교만해가지고 지가 혼자 잘난 줄 알고 나 혼자 똑똑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알았는지 정말,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이렇게 전도자가 되어 있는지 난 정말 기적도 이런 기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선물을 하셨어요. 하나님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믿음은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네.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이 영적 세계로 들어와 보니까 저는요 정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통쾌한지, 정말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런 통쾌한 삶을 살고 이런 감격스러운 삶을 산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가. 내가 이런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아니면 세상에서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지금 있을 텐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싸질머지고 가지도 못할 건데 그걸 가지고 막 하다가 지난번에 IMF 터졌을 때 아마 그때 한번 망했을지도 모를 일에 그때 예측 프로의 사태를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신앙의 영역 정말 대단합니다. 범사에 능하게 한다. 범사에 뭐하게 한다? 모든 일을 다 가능하게 만든다. 할 수 있게 만든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영역은 범사에 능하게 합니다. 능하게 한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을 했죠. 본문 앞에 2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에서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런데 너무 온통하다.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세상이라는 게 말입니다. 여기 보면 30절 말씀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요즘 아이들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밤 12시까지 학원 다니고 공부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 오늘 이 시대를 지금 리더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오늘 요즘 아이들처럼 그렇게 공부해서 이 시대를 리더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얘들하고 모여서 딱지치기하고 구슬놀이하고 자치기하고 숨바꼭질하고 찐돌이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세월을 보내. 저녁이면 그렇게 놀았지. 이렇게 시달리면서 이렇게 살지 않아요. 청년들 취직을 못 해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장가를 못 갑니다. 시집을 못 갑니다. 직장이 있어야 이것도 뭐든 하지. 뭐 내밀고 결혼하자 할 수 있죠. 결혼하자 할 수 있죠.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납니다. 아기를 못 나요. 집도 없는데 아기를 낳아. 또 육아 생각을 하니까 육아 교육을 생각을 하니까 이거 생각하니까 아기도 마음대로 못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뭐 아기가 많이 필요 없. 그냥 하나만 뭐 나중에 하나만 낳는다. 사실은 한 2월도 낳고 싶은데 자존심 상해서 차마 그 말은 뭐 표현을 못하고 사실이 그런 거예요. 이게 장년들 누리고 싶은 것은 막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은데 욕심은 이렇게 막 이러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요즘 시대 불경기잖아요. 노년 어떻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면 미래가 불확실해요. 깝깝할 노릇이야. 앞으로 그냥 노인이 몇 %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진다 이 말이죠.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말씀 보시면은 31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따라서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도대체 뭐냐? 새 힘이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준다는데 뭐냐? 그 29절의 앞에서 먼저 이미 말씀을 언급을 하셨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이 세상이 피곤하거든요 지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무능한 자에게는 무능한 자에게는 재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능이 없다. 그러니까 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엇나가게 줍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노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야.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예? 그냥 입 벌리고 홍시 떨어지기 기다리고 맨 하늘에 떨어지기, 그런 자들에게 홍시 절대 안 떨어져요. 스스로 노력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자들이 바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은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노력하는 사람들 성실하라 이 말이에요. 하늘 탓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성실하라. 주어진 현실에.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 것은 일을 해서 열심히 힘이 있으니까 힘껏 일을 해서 그 능을 만드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줘서 할 수가 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족한 줄을 안다는 거예요. 예? 족한 줄을 알아야 돼요.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만약에 비천에 처하면 어떻게 되냐? 낙담합니다. 그런데 낙담하지 않는다는 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하게 해준다. 교만합니다. 교만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구비해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면요, 틀림없이 인간들이 정신상태 뭐냐면 지가 하나님 척합니다. 지가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에게 전능의 힘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신인 줄 안다니까요. 신인 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만탁에서 그렇게 거드름 피우고 교만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 소리 안 한다 이거. 내 주먹을 믿으라, 내 돈을 믿으라 소리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절의 비결을 배웠노라. 신앙 안에서 배운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요. 내게, 그리고 나서 뭐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요 목사님, 그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복권이나 하나, 로또 복권 하나 사면 되겠습니다. 절대 진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그런 일확천금 꿈을 꾸질 않아요. 애초에 그런 계획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 꿈 자체가 없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일확천금을 가지고 거저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영역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 영역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이 신앙의 영역으로 참으로 여러분의 삶이, 영육간의 여러분의 삶이 감격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